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적절한 그 때를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하나님 기다릴 줄 몰라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 시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지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12월 성탄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또 이웃과 하나님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아멘.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십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찬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하염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격려케 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새 노래로 나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또 하나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으로만 주일의 신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불평과 불만과 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안에 가정이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새 노래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세우는 반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01면에 나와 있는 이사야 3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깁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다 같이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가 끝나면 만둣국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3층에서 또 만둣국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설거지하고 도우면서 제가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좀 꿈꾸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와서 여성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에 받은 또 은혜들을 식사하면서 나누고 또 그 나눈 은혜가 또 각 가정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최대한 섬기려 하는 이런 몸부림이니 여러분이 그런 섬김의 자리에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또 귀한 섬김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제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위기가 참 많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위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위기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여러분의 그 정서상, 여러분의 느낌상, 여러분의 신앙상 하나님이요,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교제요, 이런 것들을 쉽게 답할 수는 있겠죠. 쉽게 답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세상에서 또 남편의 또 아내의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그렇지 뭐 이래요.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그런 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데? 물론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다 그래라고 답하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거지 뭐 이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거지 뭐 이 말에 우리 가정이 안전하구나, 우리 가정이 괜찮은 거구나, 평안하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또 의지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이래요. 아수르라는 강국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강국이 일어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그들이 이 두려움 속에 이 고난 앞에서 뭘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큰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런 고난 앞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벌써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게 두려움, 그게 고난, 그게 아픔이죠. 근데 2절에 잘 보세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1절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래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내 스스로 강해지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야 돼. 스스로 그것들을 잘 챙겨야 돼. 이런 어떤 말들이 다 그렇지 뭐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뭘까? 애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애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은 그게 좋았던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 이전 말씀 묵상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피하려고 해요.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이걸로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꾸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피하려고 그래요. 뭐 누가 기도 좀 뭐 부탁하면 다 그렇지 뭐. 우리도 그렇거든.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뭐. 괜찮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포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다 이 사람들도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수르라는 그 불안함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뭐. 애굽으로 가지. 노예? 괜찮아. 괜찮아. 다시 가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마지막 절에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불안함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벌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을 통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 그거 의지하고 있지. 너 그거 의지한 것으로 너 수치를 당할 거야. 수욕을 당할 거야. 4절에 보세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수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수치가 되게 한다. 수치가 되게 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게 참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 돌아올 때 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말씀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 세번역 성경,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한 3, 40년 전인가요? 청소년부 시절에 수련회만 가다 보면요. 그때는요. 항상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저만 좋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밥을 먹으려면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었거든요. 하루에 3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 암송 틀리거나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저 뒤까지 겨울에 줄 섰는데 다시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뒤로 가서 말씀 암송 듣고 계속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통과가 돼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모든 회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는다는 그 식비가 포함 안 된 줄 알고 암송을 해야 먹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낸 이미 회비에 식비까지 포함된 걸 전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막
암송을 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고 밥을 먹기 위해 암송을 했는데, 이렇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와, 그 말씀이,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하루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떤 지인과 이야기할 때, 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그런 거야. 맞아, 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서 전혀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하지만, 근데 이 말씀이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으로 들어왔다,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판단 기준이 그러한 고난 앞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답인 거죠. 답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가정 안에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혹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전화 한번 해볼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친밀한 교역자나 친밀한 순장님이나 친밀한 훈련받는 섬기는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묻는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것.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 크고 거대한 나라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덩치가 크고 사납다. 덩치가 크고 사나우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봤자 덩치는 크고 사나워 보이지만 아무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덩치가 크고 아수르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묻는 훈련, 묻는 이런 신앙의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묻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잔소리로 여기니까 뭐예요? 또 그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잔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엄마에게 아빠에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 잔소리가 뭐냐면 그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른 소리,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좀 덩치 큰 것, 좀 힘이 있는 것,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걸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고 있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거짓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다락방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락방에 가셔라. 다락방에 가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임, 카페에서 만나고 뭐 캠핑에서 만나고 1박 2일 여행을 가고 3박 하여튼 여행을 가면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행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정말 즐거워요. 막 좋아요. 좋은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다 못마땅한 거죠.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나만 잘났어요. 나만 잘나고 다 못난 거야. 다 못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도마 위에 모든 고민들, 모든 상황들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을 합니다. 남편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내는 이래서 문제고, 자녀는 이래서 문제고, 한국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문제야.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막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한 다음에 해결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헤어져요. 뭐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돌아오면 어때요? 허탈하거든요. 또 허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섬김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허탈한 거죠. 허탈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래도 말씀 보고 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데, 어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어찌 내가 기도한다고, 훈련받는다고 그게 해결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받으면 해결되겠지 뭐. 그냥 뭐 내가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뭐. 내가 예배 드리면 오늘 수요일날 오면 해결되겠지 뭐. 자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자꾸 뭐 예배가 부적처럼 또 말씀이 점쟁이처럼 자꾸 이렇게 듣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다 해결되겠지 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허탈감이 있는데 그 허탈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배 잘못 드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했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그 마음에 있는 허탈감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괜찮은 것처럼.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괜찮은 거 맞아요?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잖아요. 괜찮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내려놓지만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고 내 허탈감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울 수 있고 그러면서 아파할 수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처럼 괜찮은 척. 이게 너무 포장을 잘해놓은 거예요. 포장을 잘해놓은 거죠. 너무 포장을 잘해놓으니까 그 포장지만 보더라도 안에 내용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세상이 살아가니까. 세상을 얼마나 포장지가 화려합니까? 포장지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로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죠. 바로 애굽. 왜? 자신들의 대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겉으로 봤을 때 저 크고 거대한 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이 도와줍니까? 또 노예로 삼아요. 또 노예로 삼고 우리 끌고 다닌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허탈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요. 아니, 만나야 되나? 전도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다 그렇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절대 다 그런 거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이에요. 자, 10절과 11절.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허탈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 가정을 받지, 약점을 받지, 이 약점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약점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바른 말만 해라. 그 바른 말이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뻥 튀겨서 괜찮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50이 되어 개척을 앞둔 목사님이었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개척을 했으니까 함께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동역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제가 교회에 감사한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위임식 때 와보고 교회가 너무 이렇고 막 칭찬만 하는 거예요. 막 감사, 은혜. 맞다. 내가 맞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도 제목도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허탈감,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또 우리 교회가 아직 30, 40 세대가 많아서 젊은 세대가 많아서 젊은 세대로서 내가 가지는 고민, 그런 것들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믿을 수 있는 친구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허탈감에 대해서 잘 숨기지 않는 목사예요. 잘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에서 돈이 없어서 꾸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창조적인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허탈감을 얘기하고 나누지만, 기도 제목 부탁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나에게 소모적인 고난, 창조적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냥 위로만 하고요, 격려만 하고 함께 아파할 뿐이죠. 기도의 동역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겠냐고요. 두려우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해달라.
나의 허탈감을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속내가 뭘까?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이걸 고민해 봤을 때 많은 것들로 적을 수 있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두렵다고 말은 하지만,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허탈하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마음 깊숙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깊숙이 있는 것은 숨겨두고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저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안전한 건 절대 꺼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내가 안전한데 불안한 건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채우면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안전한 걸 두고 살아가다 보면 미래를 생각하기 힘들어요. 절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 절대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점수 잘 나오면 되고, 지금 좋은 학교 가면 되고, 지금 좋은 친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 안전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괜찮은 척하고 얼마든지 내가 허탈하지만 허탈 안 한 척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안전한 것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있는 안전한 것, 지금 있는 이것마저도 내가 뺏기기 싫은 거죠. 뺏기기 싫은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사탄은 뭐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다, 지금 가정이 이렇다, 이걸 가지고만 철저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하게 만들면서 지금 있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 이것마저도 뺏길까봐 두려운 거죠. 뺏길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갖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어찌 내 육신만, 내 육체만 부활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할 그 존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수르라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하지만, 엄청나게 두렵지만 그 안에서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지금 누린 것을 뺏기기 위한, 그 안전한 것을 뺏기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학을 통해서 졸업을 할지라도 그 직장을 통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느 대학 간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너 인생 끝났어라고 좌절하고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있는 것이라도 잘해라.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챙겨라. 이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을 늘 우리가 지금 현재가 뺏기기 싫은 거죠. 뺏기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즐기는 것, 오늘 즐기는 것 너무 소중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지금 즐겨라.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래, 소망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이 시니어 세대, 정말 세대가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 쓸 건 내가 다 쓰고 간다. 내 쓸 건 내가 다 쓰고 간다.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 쓸 건 내가 다 쓰고 간다.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살았으니 나에게 다 보상하고 가겠다. 보상하고 가겠다. 물론 그것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그런 전제 안에서 결국은 그 밑에 깊숙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거죠. 그걸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은 거죠.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 흐르는 이 세대와 이 문화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예요? 장래가, 소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나만, 오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일날은 제가 잘 적용을 안 드려요. 적용을 안 드리는데 수요일은 한번 적용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문제를 모면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자꾸 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낮은 자존감 속에 자꾸 가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그 문제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만나면 남은 그냥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 말을 오해해서 듣죠. 뭔가를 아나? 나를 향해 지금 말하는 건가? 이런 것들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모면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를 모면하거나 덮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친구들과 또 나누세요. 조심스럽지만 나눠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네가 무기력하면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네가 좀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네가 해결하라고 말하는 네는 네 문제 잘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해결 못하거든요. 피하려고 하거든요.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괜찮다라고 속이거든요. 괜찮다고 속여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숨기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절대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딱 그 수준에서 끝나요. 신앙생활이 그 수준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모든 허탈감과 내 모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맞서야 돼요. 그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패역한 백성처럼 오늘도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네, 오늘도 목사님이 또 말씀 읽으라고 하네, 그러면서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멘이 없어요. 머리는 커지는데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말씀은요, 거부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 여러분, 자꾸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말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 당회 우리가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데, 전 당회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당회에 어떤 현안과 문제가 올라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장로님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늘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당회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회개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렵다라고 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온전히 그의 두려움 속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트라우마라고, 상처라고.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물에 대한 상처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놀이동산에 이렇게 캐리비안 베이를 가도 이 물에 있어서는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한 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뭐예요? 그 뺑뺑 돌려 타는 거. 하여튼 그거 타고 내려오는데 물에 마지막 퐁당 빠져요. 근데 퐁당 빠지면서 물에서 빠질 때 저는 다 잠길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직원이 그냥 서면 된다고. 섰더니 어디까지 와요? 허벅지. 와,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랬는데, 이런 트라우마 상처들도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두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움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역의 지경도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엄청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계속 싸우는 게 그거예요. 관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이게 조싸우니 지금 나오는 성도들 관리하고 지금 나오는 아이들 관리하고, 물론 목양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 필요하죠.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온 순원들 잘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목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관리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적인 고난을 주셔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 안 맞게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수요 에센스 기도회 이렇게 하다 갑자기 저기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회 하자고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렸다가 다시 수요 기도 돌아오고, 또 내년 계획할 또 다른 계획이 막 있어요. 수요별 또 이렇게 바꿔볼까? 엄청난 계획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죠? 힘들죠. 제가 좀 많이 소통하도록 할게요. 제가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몸부림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수요 에센스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막 창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 사역 안에서 끌어가는 것. 어제가 일주일 전에 이 예배가 좋사오니 물론 감사해요. 이렇게 세워진 거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거 안에서 감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이만하면 다 그런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다 그런 거야, 이만하면 괜찮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 우리 직장을 향한 계획,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이즈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할 수 있는 사이즈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랄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성숙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가정이 무사하다고, 안전하다고, 이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고, 절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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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오늘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허탈감, 다 그렇고 그런 거가 아니라, 다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야, 가서 나 괜찮다고 말해. 우리 가정 괜찮다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우리 직장 괜찮다고 말하라는 거짓말, 더 이상 회칠한 무덤으로 내가 그 문제를 피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움과 다툼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자기연민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과 맞서서 하나님, 이런 상태에 나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나의 약점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안에서 여러 음란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세상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편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 올리고 걸어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줘서 아버지여,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마라는 신분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헌신하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안전한 것들이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아버지 정리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며 그분 앞에 바라보며 그분의 놀라운 장래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악한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드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남편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번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트라우마와 내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망을 가지고 이들과 도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걸어가 하나님이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걸어가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숨기지 마시고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회칠한 무덤으로 덮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 가운데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경제적인 문제가, 주여 나의 건강의 문제가, 주여 우리 가정에 얽혀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모든 문제,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는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더러운 때들이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우리의 생각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원래 그렇다는 모든 것들로 덮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관을과 자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 가정이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하나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걸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걸 통해 바라보는 것들, 이것들 통해 생각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모든 문제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교만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며 걸어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에게 그런 자녀에게 내가 말한 가지로 욕을 묻고 날 같은 모든 남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그 가정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 자녀를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존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사랑을 보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난함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두려움 속에서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지만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먼저 평안함을 달라고 그 마음에 장래의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약물과 모든 수술을 통해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또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환우들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완치가 있기를 원하며 낫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예은이 뇌전증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성이 부러진 코뼈와 흉증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 생활 잘 적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김세영 성도 왼쪽 무릎 무릎이 착현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민기 시대 동생의 안민영님 유방암 수술의 안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미약 공론이 영국의 암상이 100가지 전이 됐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빠른 회복과 안전한 치유를 위해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문희경 집사님 감사드란 수술의 요증 없도록 회복시켜주시고 강수기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무릎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던 집사님 주여 수술에 돌아오지 않는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명히 전도단의 능력을 수술에 온전한 회복과 빈혈 루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정재관님 욕창이 나아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숙님 손목골절 부분 부위 염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조희숙님 수술한 허리 위증 없이 온전한 회복될 수 있도록 김혜순 권사님 요추골절 수술 협창신과 박힌서 치매 증상 엄정갑 집사님 신부전과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안명래 권사님 요통사골 비표골절 활운 회복을 위하여 우리 김옥자 권사님 뇌혈관과 심장혈관 아버지 모든 혈관을 회복시켜 주시고 윤석기 권사님 경련증만 재발하지 않고 몸의 아픈 모든 부위가 치료되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장육부 튼튼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용도들에 올린 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정하려서 강건하기를 원하나이다.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정하려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유가 전하고 은혜와 정정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정정 안에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정말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며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시간 수요 에센스 기도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정말 백성을 사랑하며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위해 교회 리더십과 앞장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빛감으로 다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져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만큼 성장하며 이만만큼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분열하는, 이 나라를 나누게 하는, 이 나라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의 권능과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자와 전장과 부장과 모든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능력을 경험하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에게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나라가 능력을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능력을 기도하며 걸어가는 모든 기다림들 위해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참 평안이고 무엇이 참 기쁨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행복이 아니라 큰 것을 찾아가고 거대한 것을 찾아가고 힘 있는 것을 찾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참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맞서게 하시고 맞설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평가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지 우리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의 소망이 아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 한 명이 위정자들이 해결하지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어제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로 삼으실 때 먼저 한국교회가 똑바로 서게 하시고 목사들이 바로 서게 하셔서 정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식사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서로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우리 수험생 자녀들 또 논술로 또 우리 면접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안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응답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